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성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가족만이라도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누리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기 있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또한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한 이해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순종할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만 1년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이 제한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또한 자유롭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큰 사건이 있으면 세상은 그 이전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재앙 또한 필연적으로 변화를 수반하겠지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0장 40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서 무려 430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35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라는 환경의 변화, 죄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인의 삶,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그네 생활은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생활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신 곳으로 미리 가셔서 그곳, 즉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25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다시 목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물질의 축복, 건강과 장수의 축복, 후손이 번창하는 복, 그리고 평강과 번영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들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첫째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시하신 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종한다는 그런 의미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지요.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러하겠죠. 진지한 자세로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딴짓을 하다니요. 사실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되겠지요. 말이 잘 통하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바로 친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22절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듣는 것이 이해의 첫걸음이라면 흘려 듣는 것은 오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쉽게 잊어먹게 됩니다. 집중력이 없는 산만한 아이가 공부 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잘 듣지 않으면 심지어 착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을 내리십니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해가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단추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보다 높지 않은 사람, 자기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청종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높으십니다.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야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본문 24절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광야에서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원주민들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농사만 배우면 좋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배우게 된 것이지요. 왜 우상까지 배웠겠습니까? 농사는 농사의 신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습관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의 지식과 환경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외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하는 두 번째 단추를 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때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이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심하지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부족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반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3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8절을 보면 원주민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들을 왕벌 같은 곤충을 이용해서라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전쟁이 일어나도 이 말은 나옵니다.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좀 심하게 나오면 역시 나옵니다. 조두순이나 정인의 사건 같은 초근이 일이 발생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그 땅을 다 경작할 만큼 많지 않아서 황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 눈에 흡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능력이 아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약속의 말씀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자격이 갖추어졌을 때 누리게 될 축복을 그들을 끌어내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 약속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조건도 해당이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물질회복, 건강회복, 후손회복,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아직 부족할 때에는 자격이 될 때까지 지연시키셔서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때때로 맡겨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에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줄 그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축복은 저절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런 완전한 복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복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단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헤아려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논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2021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